32번 라아 보시면 라아는 아마 동사 중에서 제일 골치 아픈 놈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딱 312불에서 하는 걸로 말끔하게 또 떨어지지 않나 약간 아직 골치 아픈 요소가 좀 있습니다. 근데 단어는 또 엄청나게 많이 쓰기 때문에 뭐 모르고 갈 수는 없는 거죠. 라는 기본적으로 보다라는 의미고요. 그 다음 페이지 가서 보시면 라는 딱 보시면 우리들이 굳이 변화형을 하자면 세 가지가 다 걸려요. 제일 먼저 제일 큰 거는 끝에가 해가 오니까 라멧 해동사. 그 다음에 두 번째 아인이 있으니까 아인 후음. 그 다음에 처음에도 래쉬가 폐후음적인 요소일 수 있습니다. 이 경우는 보통 약동사에서 래쉬는 후음적인 요소를 그렇게 발휘하진 않지만 이렇게까지도 볼 수 있는 굉장히 골치 아픈 단어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 제가 이제 말한 게 화려한 변화는 당연할 수밖에 없다라는 걸 먼저 말씀드리고 그래서 라아 먼저 칼령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라아 이르에 라아 이르에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라메드 해동사의 제일 큰 특징은 끝이 완료형에서는 아로 돼 있고 미완료형에서는 에로 되는 이 형태가 정해져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라아 이르에 되고요. 이 끝에 에가 되는 미완료형에서 에가 되는 그러니까 완료형은 아, 미완료는 에가 되는 것은 니팔, 히필 안 가리고 무조건 무차별적이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 끝에 에가 나타나는 거고요. 그래서 칼령 다시 돌아가서 라아 이르에 되고 이것이 이제 명령형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아니 그 미완료가 되는데 이것은 이제 뭐뭐 그러니까 간접 명령이라는 게 있잖아요. 간접 명령이 되면 이제 그 짧아진다고 그랬어요. 짧아질 때 제일 먼저 만만한 놈이 항상 끝에 라메드 해동사 끝이잖아요. 후음과 그 앞에 있는 모음 쇠골이 떨어져 나가요. 그렇게 되면 남는 것이 화면에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이르 형태가 돼요. 요거 자체가 이제 관리하기 곤란한 형태죠. 마치 이것도 쉐바가 숨어 있는 식으로 되면 이런 식으로 되니까 얘도 어떻게 되느냐? 쇠골명사 형태로 모음을 바꿔줌으로써 해결을 해요. 그래서 관전 명령을 보시면 예레가 됩니다. 보겠습니다. 예레 됐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라아 이르에 예레 되죠. 한번 예레 되고요. 근데 이제 간접 명령은 뭐 그렇게 많이 안 보시니까 사실 신경 안 쓰셔도 되는데 이제 진짜 골치 아픈 게 바브 연속법이에요. 제가 골치 아프다는 게 바로 요겁니다. 바브 연속법 성경에서 엄청 많이 나오는데 얘는 설명하기 힘들어요. 그냥 우리가 일단 간접 명령 형태 이르 요거 여기 형태에 바브가 붙는 거죠. 일단은 기본적으로 바브가 붙으면 우리가 원래는 바 이르 뭐 이렇게 되면서 뭐 돼야 되잖아요. 근데 이놈이 여기서 보시면 이르가 되는데 여기 보면 아인이 또 와요. 도대체 파타가 왜 왔는지 모르겠어요. 오고 그냥 그 다음에 쉐바 찍고 끝에 알렙은 그냥 묵음 처리해버리고 그래서 바야르가 됩니다. 그래서 바야르가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그래서 결국 그가 보았다 뜻은 와가 아니고 어디요? 바야르의 그 첫 번째 그 다음이 그 바브가 아니고 요드로 바야르. 아, 네네. 아이고. 낙대기에서.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날카로우신 눈으로. 그래서 이거 바가 되죠. 바. 바야르가 돼. 그래서 바브 연속법이 되면 그렇게 되고요. 이게 설명하기 참 힘든데 요거를 여러분이 결국 바야르 형태를 아셔야 돼요. 그리고 그가 보았다. 뭐 이렇게 되는 요거를 이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기본이고 나머지는 우리가 한번 읽어보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그 설명이 뭐 큰 틀에서 문제는 없어요. 자, 니팔령은 니르아, 예라에. 자, 여기서 이제 요게 래쉬가 후음 특성은 별로 안 나타낸다고 그랬는데 이 경우는 나타내죠. 왜냐하면 여기가 원래는 이 하고 이중점. 그래서 이라의 형태가 돼야 되는데 래쉬가 이중점을 절대 안 받아요. 그러다 보니까 앞에 몸을 길게 준 되겠죠. 그래서 이가 예가 됐습니다. 그래서 예라에 된 겁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죠. 니르아 예라에. 예라에 되고 여기에 이제 그 다음에 또 바브 연속법이 또 바브가 돼야 되죠. 다고 모양인가? 다 그렇게 됐네. 왜 이랬지? 바 예라 돼 있죠. 바예라 되시면 요거는 뒤에 그냥 라메테만 떨어져 나갔으면 바예라 되는 건 똑같잖아요. 뭐 큰 문제가 없어요. 그다음에 히필령은 히르아
이르아. 뭐 또는 헤르아 돼 있다는데 헤라에는 신경 안 쓰셔도 돼요. 그냥 무시해서 버리고 히르아가 되고 야르에 야르에. 미완료가 야르에 되고 거기서 그 바브 연속법 되면 그 거기도 역시 제일 첫 번째 요드를 바브로 써주시고 바야르 되는 거죠. 예, 바야르 바야르. 되고요. 바야르 되고 나니까 어떻게 되냐 결과적으로는 칼령과 지금 형태가 동일해졌어요. 예, 그래서 문맥상 이게 칼령, 히필령 구분하셔야 되고 제가 뭐 사실은 성경에서 바야르, 히필령은 못 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본 본문들에서는 그러니까 별로 많이는 안 쓰인다는 거죠. 근데 이론적으로 알아두시면 되고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는 이 단어도 그냥 칼령이 절대적으로 많이 쓰기 때문에 칼령의 형태를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완료, 미완료, 바브 연속법 먼저 읽어보죠. 라아, 라아. 이르에, 이르에. 바야르, 바야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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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바야르 형태 중에 제일 많이 나오니까 그걸 꼭 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33번 전치사 아드라는 뭐뭐까지입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아드, 아드. 뭐뭐까지고요. 이것도 아드도 뒤에 인칭대명사가 와서 뭐 나에게까지, 뭐 너에게까지 이런 식으로 할 때 보면 사이에 마치 복수명사에 붙는 것처럼 요드가 붙는 형태가 돼요. 그 상태로 여러분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한번 읽어만 보죠. 아다이, 아다이. 아데카, 아데카. 아다이크, 아다이. 아다브, 아다브. 아데하, 아데하. 아데누, 아데누. 아데켐, 아데켐. 아데켄, 아데켄. 아데헨, 아데햄, 아데햄. 아데헨 이렇게. 아데햄. 그래서 우리가 아 부분에 여기가 원래 장모음 아가 있다가 뒤에 캠, 캔 이런 식으로 중자음 어미가 오면 액센트에서 멀어지면서 쉐바가 되는 거죠. 그거 보시면 되겠고 34번 아버지 보겠습니다. 먼저 아브. 아브. 아브는 아버지고요. 이게 신기한 게 그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그 언어학자들이 그냥 흥미있어 하는 주제 그렇지만 아무도 증명을 하거나 주장하지는 않는 게 이제 모든 언어에 어머니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마치 바벨탑가 있었을 가능성에 대해서 그러니까 언어학자들은 이제 바벨탑 받아들이거나 그러진 않지만 어떤 고대 한 언어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자꾸 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보면 이제 기초 단어들일수록 많은 거죠. 그 중에 아버지도 보면 우리말의 아버지 보면 이응 비읍이잖아요. 히브리어도 이응 비읍이죠. 아부되고 또 전 세계 굉장히 많은 언어들이 이런 요소를 많이 가져요. 아버지는 그 이응 비읍, 엄마는 이응 미음, 뭐 이런 형태가 많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그 영어에서도 있었던 것 같은데 하여튼 뭐 그렇게 상황이 됐고 그 뭐 이응 비읍이나 아니면 그 피읍 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런 형태가 이제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그렇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이 아버지도 역시 불규칙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가 단수 절대응 보시면 아부죠. 한번 보겠습니다. 아브. 그 연경이 되면 아비예요. 처음에 아래 합성 셔바 아가 오고 그 다음에 비에서 마치 우리가 나의 아버지처럼 형태가 되어 있잖아요. 근데 나의 아버지가 아니라 이게 그냥 누구의 아버지예요. 그래서 아비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복수형이 되면 김 목사님께서 이 말하셨지만 오트가 오는 거죠. 마치 여성의 언어예요. 그래서 보겠습니다. 아보트. 되고 연경이 되면 아 부분의 모음이 쉐바로부터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보트 되고요. 요 형태는 그 나중에 나오지만 그 형제라는 단어랑도 또 연결되어 있습니다. 형제라는 단어가 아흐인데 아흐도 역시 그 보시면 똑같아요. 그 여기 제가 먼저 그 일반론을 해놓은 게 아부 형태 이렇게 된 단어가 쉐바 이 되는 형태죠. 그래서 아버지도 아부가 아비 됐고 형제 아흐도 아히 됐어요. 바로 이런 식으로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요거를 이해하시면 되겠고 가족에 대한 모음은 책 뒤에 있다고 돼 있습니다. 보시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책 뒤에 보시면 이제 아빠, 엄마, 형제, 누나 뭐 등등등 다 할 수가 있고 여기는 안 써놨지만 이제 또 한 가지 중요한 거 히브리어는 할아버지 없어요. 현대 히브리어는 있지만 현대 히브리어 있는데 성경 히브리어는 할아버지 없어요. 그냥 아버지. 다 아버지로 되고요. 그 다음에 손자 없습니다. 손자는 다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위로는 다 아버지, 아래로는 다 아들. 그래서 아보트가 이제 너의 조상들이 되는 거죠. 아버지들이잖아요. 예. 요게 이제 너의 조상들에서 조상들의 개념. 그러니까 너의 아버지, 아버지 다 위로 아버지들 다 치는 게 요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 보면 내 자손 3, 4대까지 뭐 이런 거 나오잖아요. 3대, 4대는 어떻게 되냐면 네 아들의 아들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손자는 네 아들의 아들, 그다음에 그다음에 증손자는 세 번째 아들, 그다음 고손자는 네 번째 아들. 그래서 내 아들 나오잖아요. 여가 이제 아들의 아들, 세 번째는 네 셋째 아들, 그다음은 네 넷째 아들을 돼 있어요. 히브리어로. 근데 이제 그게 그런 식으로 대각하는 거예요. 네 번째 아들은 어떻게? 네 번째 아들하고 그러니까 넷째 아들. 삼남의 세 번째 아들은 어떻게 되나요? 제가 이제 성경에서 우리 첫째, 둘째, 셋째, 넷째 할 때 셋째, 넷째 아들 이야기를 못 들어봐가지고 제가 히브리어가 어떻게 쓰는지 모르겠는데 같을 가능성이 꽤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다윗의 그 다윗 가로 사무엘 갔을 때 네네. 넷째 아들, 둘째 아들, 넷째 아들, 넷째 아들 아, 나오잖아요. 예. 한번 제가 그 부분을 한번 봐볼게요. 그 생각 못했는데, 근데 하여튼 그래서 이제 하여튼 3, 4대는 이제 그런 식으로 넘어갑니다. 한 번째 그게 사무엘상 16장이죠. 한번 가서 제가 보겠습니다. 35번 보겠습니다. 제. 네. 제는 이제 이것이고 우리가 여러분이 다 그거는 이제 아시잖아요. 지시대명사 도표에 있는 거. 그때 가서 보시면 되고 36번 샤마. 아마 샤마는 듣다고요. 이것은 이제 문제가 제일 마지막에 오는 자음이 아인이잖아요. 그래서 폐후음 동사고 폐후음 동사는 단순합니다. 그냥 후음은 아소리 좋아한다. 라고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다른 모음이 올 자리에 그냥 아 넣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완료형 샤마. 아마 미완료형은 이슈마. 이슈마 원래는 이슈모가 돼야 되잖아요. 이슈모가 돼야 되는데 여기 아인 때문에 오가 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슈마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대로 가면 됩니다. 그래서 명령형은 슈마. 그러니까 접도 떼면 되니까요. 슈마 되고 부정사용경은 원래는 같아야 되지만 이 경우에 우리가 부정사용경이 크톨이잖아요. 크톨 할 때 크톨을 요거를 제가 또 같이 보면 순장모음 있는 형태 크톨 이렇게도 된다고 그랬잖아요. 요런 요소가 좀 더 강해서 그런지 몰라도 이거는 쉬마랑 쉬모랑 같이 안 가고 쉬모하고 대신에 여기 R을 중간 모음 넣어줘가지고 쉬모아 형태로 됩니다. 근데 이거는 뭐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되고 이렇게 됩니다. 한번 그래서 읽어보겠습니다. 쉬모아 이모아 되고요. 하여튼 핵심은 이 폐후음 동사는 잠깐만요. 폐후음이 아니죠. 남의 예, 저기 우리 김 목사님 위해서 남겨둔 그거를 제가 써야겠는데 이거 오타나 문고치기. 그래서 라메드 후음이 되죠. 예, 라메드 후음 됩니다. 이게 다 이 작업을 쉽게 하기 위해서 띄어붙이기 하다 보니까 생기는 이거예요. 자, 그다음에 37번 다바르 보겠습니다. 다바르는 말하다. 다바르는 이제 핵심이 뭐냐 할 때 PL형이 이제 중심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PL형은 우리 그 동사 도표 있죠. 거기서 일단 규칙 동사가 키텔 야카텔이잖아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키텔 야카텔. 이텔 카텔 그걸 그대로 적용시키면 디베르 예다베르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디베르 예다베르. 이베르 예다베르 예, 완료 미완료가 되고 이제 그러면 나머지는 다 아실 수 있죠. 접도 떼면 명령형과 부정사용형이 되는 다베르 되고요. 자, 칼령 자체는 칼령인 다바르는 사실은 완료형으로 안 나와요. 그리고 이제 극히 드물게 이제 분사 능동형 같은데 도베르 또는 수동형 다부르 나오는데 요거 빼놓고는 안 나와요. 그래서 사실 그 칼령은 뭐 기본적으로는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런 단어를 외우실 때 제가 이제 말하는 게 다바르의 기본형, 다바르의 PL형, 디베르, 예다베르가 말하다 이렇게 하셔야지 히브리어가 쉬워지는 거죠. 이게 예. 20번하고 30번이 예, 원형이 똑같은데 잠깐만요. 예. 하고 말하다 명사하고 동사가 형태가 같아서 아, 똑같지 않죠. 30번을 보시면 모음이 다르죠. 30번에 보시면 두 번째 모음이 명사는 두 번째 모음도 장모음이에요. 장모음하고요. 37번 보시면 두 번째 모음이 단모음하예요. 아 그러네요. 예, 예. 음. 틀려요. 그러니까 제가
다음이 같은 자음은 같고, 그러니까 결국 다바르라는 이 자음은 결국 말하다는 개념을 갖는 거고, 그것이 모음이 어떻게 붙느냐에 따라서 명사가 되기도 하고 동사가 되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계속 그 말씀을 드렸잖아요. 형태론을 보시면 화면에 집사님께서 부르신 김에 보면 자 이렇게 자음이 세 개가 있고 명사형의 기본은 장모음, 장모음 오는 거예요. 동사의 기본형은 여기가 두 번째가 단모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모음 찍힌 것만 봐도 사실 그 단어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정보를 알 수가 있는 거죠. 형태론 아시면. 네. 이렇게 딱 이제 질문을 한번 해주시면 이제 안 잊어먹죠. 이거는 바로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히브리어를 제가 이제 그랬잖아요. 우리 저랑 저도 모르고 여기 집사님도 모르시는 단어 10개를 뽑아갖고 똑같은 시간 주고 딱 외우기 시키면 누가 이기느냐? 제가 지면은 이건 큰일 나는 거죠. 제가 가치가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 분야의 전문가로서. 근데 제가 이길 텐데 그럼 이기는데 제가 집사님보다 머리가 좋느냐? 그게 아니라 저는 형태론을 알잖아요. 그러니까 딱 단어를 할 때 단어를 봐도 제가 추론할 수 있는 정보가 엄청나게 많은 거죠. 그렇게 되니까 저는 그 정신적 에너지를 훨씬 덜 소모하고 같은 시간에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가 있게 되니까 바로 이제 그런 요소가 바로 그거예요. 제가 계속 3일 히브리 하면서도 강조했고 지금 단어장 하면서도 강조하는 게 딱 형태로만 보면 굉장히 많은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지적하신 대로 바로 이것이 결국 말이라는 개념을 공유하기 때문에 자음은 똑같은 걸 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히브리는 결국 자음은 세 개, 거의 대부분이 세 개고 세 개의 어떤 모음이 붙느냐 이 형태론을 아시면 이제 굉장히 쉬워진다 그런 거죠. 아주 좋은 질문을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이게 제가 옛날에 여담 이야기했지만 광야라는 단어가 히브리에서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보시면 이게 다바르잖아요. 그래갖고 어떤 이스라엘에서 가이드 하시는 분이 자꾸 이제 광야는 말씀하다에서 나왔다고 해가지고 광야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곳이다. 이렇게 해갖고 이제 안내를 했대요. 그러니까 듣는 사람들이 엄청 은혜를 받은 거예요. 예수님도 광야로 가시고 그렇죠. 예수님도 광야로 가시고 뭐 써볼 거 진짜 많잖아요. 그다음 이스라엘 같은 경우 광야에서 하나님 경험 많고. 그러니까 이제 딱 했는데 그래도 이제 그 중에 한 분이 저한테 이제 이상하게 그 시기에 여러 명이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노이로제 걸릴 정도 했는데 이렇게 말했는데 맞느냐? 하고 저도 이제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했지만 저도 그래도 좀 체크는 해봐야겠다 학자로서 그래서 체크했는데 뭐 결국은 근거가 거의 없는 거죠. 그냥 그래서 그런 식으로 우리가 히브리어를 어설프게 적당히 갖고 그걸로 이제 적당히 뭘 때려 넣어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요즘에 원어 설교할 수 있다. 그러면 히브리어 헬라어 가르치시는 분 중에 상당수의 그 분들이 이제 제가 볼 때는 그분 자신의 히브리 실력이 의심스러운 분들이 요런 거 딱 픽업해가지고 여기에다가 이제 은혜로운 내용 막 집어넣어서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제가 사이버 통신은 거기서도 이제 강의했는데 거기도 수업 듣던 학생이 하루는 따진 거예요. 내가 맞는다 썼는데 왜 틀리겠냐? 그래서 처음에 뭔 소린가 했더니 그 가축이란 단어 브헤마이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또 이제 브헤마의 원형이 이제 바함일 것이다. 해가지고 이 바함은 침묵하다. 그래서 가축은 침묵하는 것들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이제 거기에 뭐 예수님이 뭐 그 이사야서 53장에 끌려갈 때 뭐 이제 소리도 안 내시고 뭐 연결해갖고 뭐 쫙 하는 뭐 그런 게 있었나 봐요. 그래서 갖고 이 브헤마인데 가축이라고 저는 이제 당연히 가축이라는 답을 원하잖아요. 가축이라 안 하고 침묵하다 쓰고 이런 식으로 몇 단어를 이런 식으로 해놓은 거예요. 그래놓고는 이제 학교를 완전히 뒤집었나 봐요. 내가 정답 썼고 분명히 이게 무슨 권위임책에도 나오는데 왜 틀리겠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직원들이 사색이 돼서 저한테 전화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자료 딱 뒤져보니까 요 주장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그게 19세기에 그 우리 성경신학 그러니까 이 성경 히브리의 최고 대가가 이제 게세뉴스 있는데 이 사전이 굉장히 장점도 많지만 이제 단점도 많고요. 거기에서 이걸 이런 식으로 추측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우리말로 그 책이 번역이 됐어요. 얼마 전에. 근데 번역이 됐는데 거기서는 가축의 원형인 이 바함은 침묵하다. 이렇게 단정 지었는데 사실은 게세뉴스 원문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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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시 이렇지 않을까? 않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된 거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19세기부터 저는 이제 갖고 있는 성경사전, 히브리 사전 쫙 보니까 20세기 어딘가는 사라졌어요. 예. 근데 더 이상 20세기는 이런 주장이 안 나오고 게세뉴스 엄청난 거장임에도 불구하고 그다음에 이제 뒤지다 보니까 어떤 한 굉장히 좋은 자인데 거기서 한기퉁에 게세뉴스가 이런 추론을 했지만 이거를 이럴 가능성은 없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학생에게 아주 장문의 그 줬어요. 아마 학생이 질렸을 거예요. 그리고는 그 뒤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걸로 봐서 학생이 결국 이제 받아는 드렸는지 어쩐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그런 거 하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언어를 제대로 공부해서 제대로 하고 또 그다음에 그러니까 우리도 누구나 다 알진 않으니까 뭐가 이런 주장이 나오면 체크를 할 수 있는 여 능력까지 갖춰야지 진짜 언어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한국 교회가 이제 위험한 게 원어는 해야 된다는 붐은 막 일고 있는데 정말 제대로 노력하고 하려고 하지 않는 거죠. 열매만 따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 그냥 딱 써먹는 거. 딱 좋은 거 하나, 아이템. 특히 아주 미드바르는 정말 제가 볼 때 끝내주는 아이템인 것 같아요. 예, 예. 그냥 은혜도 되고 써먹을 때가 너무 많아요. 얘가. 뭐 그래. 보면 그 원형이 달라서 의미가 다르다. 아니요. 그냥 이런 경우는 이것도 이제 학자들의 추론의 영역이 있지만 일단은 저는 미드바르는 그냥 미드바르 자체로 봐야 될 가능성도 상당히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학자들이 여전히 이제 우리가 히브리어는 자음 세계로부터 출발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이제 그런 경우에 이 다바르가 이제 어떤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다바르는 성경에는 이제 말씀하다 있으니까 이렇게 했는데 그 이제 고급 사전들에 보면 이제 어떤 학자들은 이거 동음 이유로 다바르가 뭐 물러나 있다 라든지 외지다 이런 의미를 가질 수도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근데 아무도 자신 있게는 말 못하고요. 왜냐하면 이게 하려면은 뭐 최소한 그렇죠. 용례가 있거나 히브리어를 넘어서는 히브리어가 포함된 셈조거, 그렇죠. 데이터가 나와야 되는데 그런 게 별로 없으니까 학자들이 이제 대놓고는 못하고 이제 그냥 혹시라도 우리가 백보양보해서 해준다면 이 다바르가 이제 말씀하다라는 단어와의 동음 이어 정도 가능성에 대해서 이제 하는 거죠. 근데 항상 이제 이런 경우에 성경 히브리어 할 때 이제 어려운 점은 이 고대 히브리어에 대한 데이터가 거의 대부분이 우리는 성경 외에는 없는 거죠. 근데 성경이 1500페이지인데 이 1500페이지가 어떻게 보면 많은 것 같지만 사실은 언어 연구를 할 때는 사실은 생각보다는 많은 양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또 이 중에서 이제 성경에 8000단어가 나오는데 이 8000단어 중에 그 우리가 한 1000단어를 빼놓고 나머지는 성경에 뭐 10번 미만 막 이러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1500페이지에서 10번밖에 안 나오는 단어를 가지고 뭐 이렇게 의미 추적이라든지 뭐 이런 걸 연구하는 게 어의론이라고 그러죠. 영어로 시멘틱스를 뭐 발전시킬 방법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추론 영역에서 끝나고 마는 거죠. 근데 이제 그거를 어떤 가이드가 정말 용감하게 다 한 거예요. 성경 이외에는 그 시대에 그 예. 문헌이 남아 있는 게 없는. 그렇죠. 네, 거의 없죠. 요즘에 이제 뭐 비문 같은 거 했지만 양이 절대적으로 작으니까 히브리어는 이제 외경들도 남아있는데 없나요? 외경 같은 거는 있지만 그렇죠. 또 후대기도 하고 뭐 또 그다음에 그것들 합쳐도 또 양이 몇개 안 돼. 또 한계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 가장 최근에 나온 이제 학술적인 사전 중에서는 이제 그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보통 이제 성경 히브리어 사전만 따로 있었는데 성경 히브리어에서부터 랍비 언어까지 커버하려고 하는 게 있어요. 근데 이 랍비 언어는 또 위험한 게 뭐냐면 성경 시대 언어만 갖고 해결이 안 되니까 랍비들은 이제 외래어나 이런 영향을 받아갖고 막 추가하고 그다음에 성경에 있는 의미를 쥐어짜가지고 더 이렇게 의미를 확장시키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후대 언어 가지고 성경 히브리어를 보는 것도 사실 위험한 측면도 많이 있어요. 오히려 성경에 있는 언어가 어떻게 확장되느냐 개념으로 우리가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한계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근데 이런 거를 이제 우리가 좀 제대로 공부한 사람들은 딱 이런 이야기 딱 들으면은 그럴지 아닐지 어느 정도 판단이 쓰잖아요. 근데 이제 보통 이런 훈련이 전혀 없이 그냥 히브리어는 신비한 언어라고 생각하고 있는
언어학적으로 훈련이 안 된 이제 분들은 이제 나바를 미드바를 딱 하면 그냥 콕 하면서 그 그다음에 보면은 검증이 안 됐을 때는 완전히 또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 아. 있는 거 아닐까요? 근데 이제 우리가 개연성이나 이런 부분이 있죠. 그 확률이 매우 작은 거죠. 예, 예. 확률도 그렇고 그다음 우리가 이제 언어가 8천 단어에 대한 우리가 이제 지식이 있잖아요. 이런 단어를 갖고 하면 대강 이 단어랑 이 단어랑 이런 연결이 있겠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상당히 또 이제 그러니까 뭐가 기라고 말하기는 힘든데 뭐가 아니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또 상당히 좀 할 수 있는 용이 더 많은 거죠. 그 다른 언어들이 서로 간의 관계를 맺고 조성되는 이런 거 과정을 보면 그래서 뭐 제가 볼 때는 그거는 정말 가능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학자들도 자기가 결국 뭔가 아이템을 하나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뭐 목사님들뿐만 아니라 학자들도 섞기도 않고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에 대해서는 예, 그 전문 학자들 중에서는 제가 아는 그도 이 말씀하다 연결시키지는 않는 것 같아요. 오히려 이제 학자 세계에서는 이런 소리 잘못하면 바보 되기 딱 좋은. 엄청 예, 예. 반론에 그냥 폭격을 네, 예, 예. 그러면 감당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학자들도 정말 그 황당한 소리도 많이 하거든요. 하는데 그것도 황당한 소리도 학자 세계에서 통하는 황당한 소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헛소리지만 뭐 그냥 그 뭐랄까 신선의 어떤 개성이 그리고 이제 언어학적으로는 뭐 그 추론하는 것까지는 괜찮네. 뭐 아니면 최소한 뭐 노력을 했네. 이 정도 먹어줄 수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제 다바르 케이스는 말하면 아마 쉽지 않을 거예요. 학자 세계에서 살기. 예. 그다음에 이제 38번 야샤브 보겠습니다. 보겠습니다. 야샤브. 야샤. 야샤브는 이제 안따고요. 안따라는 개념에서 이제 해서 거주하다까지 나가는 거죠. 그래서 되고요. 그다음에 보시면 이제 야샤브는 페바브 동사입니다. 그래서 칼 완료형에서 3일이브를 살짝 그걸 문구를 고쳐야 되는데 페바브가 6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칼 완료형에서 페바브가 이제 드러나는 게 6개 그거고요. 그 중에 이제 그래서 6개 형태고 그래서 야샤브가 미완료형이 되면 항상 그렇다고 했죠. 이 요드랑 미완료에 오는 요드가 합쳐지면서 예 형태가 돼요. 이게 이제 야샤브 형태의 제일 그러니까 페바브 동사의 제일 큰 특징이고 그 다음에는 온 몸도 이렇게 애가 돼요. 그래서 야샤브 예쉐브 형태가 되죠. 이거 보겠습니다. 야샤브 예쉐브 야샤브 예셰.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면 이제 바브 연속법이 되면 바 예쉐브 하면서 액센트가 바브 연속법에서 앞으로 가잖아요. 앞으로 가면 뒤에는 이제 짧아져서 그 짧은 애소리 그래서 바 예쉐브 되는 거죠. 그 세 개를 한번 읽겠습니다. 야샤브 야샤. 예쉐브 예셰. 바 예쉐브 바예셰. 이렇게 되고요. 이제 부정사 명령이 되면 접도 떼면 되니까 쉐브 되고요. 예, 부정사 연경이 되면 자 자음 3개 다시 맞춰줘야 된다고 그랬죠. 예, 그러니까 끝에 타부 붙어갖고 쎄골 명사 형태 만들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쉐베트가 됩니다. 예, 그리고 쉐베트가 되면 참고적으로 아까 나온 거니까 하면 전치사 르가 오면 라 형태가 와요. 그래서 라 쉐베트 됩니다. 예, 이렇게 되고요. 혹시 여러분이 거기다 하나 더 써놓으시면 요셉이라는 거 칼 분사 형태 분사 능동 형태 이렇게 요셉 쓰거나 아니면 순장 모음사 갖고 요셉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앉아 있는 사람 또는 거주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거주민이라는 말 용어로 성경에서 많이 쓰입니다. 요셉 칼 분사 형태. 그러니까 우리가 뭐 가나안 거민 뭐 이런 말 쓰잖아요. 그때 거민이 바로 그거고요. 그다음 39번 보겠습니다. 성이란 단어는 보겠습니다. 이르. 이르가 성이고요. 자, 연경이 될 때 이거 순장 몸이니까 못 건드리죠. 그래서 이르는 이르. 되고 복수형이 이제 이것도 역시 불규칙입니다. 그래서 아림이 됩니다. 그래서 단수는 이르, 복수는 아림입니다.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이르 아림. 이르 아림. 이르 아림. 이르 아림. 되고 이것의 복수 연경이 되면 아림이 아래가 돼요. 아래가 되고 아래가 되면 아인 아래는 합성시하고 와서 제가 옆에 가상적인 형태가 아래 이 형태가 되는 게 맞을 텐데
안 하고 여기 장모말을 유지해요. 이것도 약간 이제 불규칙적인데 여기에 굳이 하자면 이제 매택이 있는 걸로 우리가 간주를 해야지만 될 거예요. 근데 여기 이 경우도 맞술학자들이 안 찍었어요. 게을러서. 예, 맞술학자한테 감이 게으르다고 하면서 이제 통쾌감을 느끼면서 그러니까 이분들로 그냥 어느 대목 가면 이거는 맨날 이런데 뭐 이러면서 이제 그런 식으로 넘어가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이제 정관사 볼 때 이제 보시면 자, 정관사 단수할 때는 하이르가 됩니다. 한번 뭐 이거 하이르 하고 이제 진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바로 복수형이에요. 그래서 해가 오면 해 아림이 그러니까 하 아림이 아니라 해가 됩니다. 그 정관사 중에 독특한 모음이 붙는 케이스예요. 그래서 해 아림 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하이르 해 아림 이렇게 되고요. 그다음에 40번 읽어보겠습니다. 야짜 야짜 되고 야짜도 역시 페바부 동사예요. 페바부 동사고 끝에 알렙이 왔으니까 페 라메드 알렙 같이 합쳐지고요. 그래서 라메드 알렙은 이제 끝에 알렙이 되는 경우도 있다. 그것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완료형 먼저 보겠습니다. 야짜 예째 그래서 완료 미완료 예째형 그 미완료에서는 이렇게 되는 거 그건 아시죠? 완료 미완료 되고 바브 연속법 보면 바예째 돼. 바예째 될 때 우리가 앞에는 야샵이랑 차이점이 뭐냐면 원래 두 번째 자음 아래가 이렇게 쎄골 명사 이렇게 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쎄골 단어가 와야 되는데 그 뒤에는 알렙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긴 장모를 되고 부정사형이 되면 새 자음 다시 만들어 준다고 그랬죠. 그때 타부가 와가지고 타부가 오는데 타부가 오면서 그 앞에가 쎄골 명사 형태가 되는데 여기서 알렙이 묵음이 되니까 그냥 짜대 아래로 그냥 장모음 유지하면서 제트 이렇게 끝나는 겁니다. 예, 그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야자는 이제 히브리어 단어에 이제 반대어가 상대어니까 야자가 나가다. go out이면 들어오다는 보호해줘. come in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경에서 그런 말 많이 쓰잖아요. 옛날에 그 개역 한글판에 보면 하나님께서 나의 출입을 영역도록 지키시며 할 때 야자 보호를 갖고 나가고 들어오심을 지키시며 이거 그러니까 그래서 나가고 들어온다는 것이 결국은 그 우리 삶의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내가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할 때는 너의 생활 전체의 복을 받는다는 개념입니다. 이것도 일종의 그 제휴법이라고 그러죠. 어떤 특정한 일부분을 가지고 전체를 설명하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찬송가 중에 그런 거 있었죠. 뭐 너의 출입을 뭐 영영 주시네. 어렸을 때 참 좋아했던 찬송 중에 하나인데 이제 그렇게 되고요. 그다음에 41번 난이도 높은 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슈브 돌아서다 돌아오다 개념이고 여기서 이제 회개하다는 것도 이제 여기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거 역시 두 번째 자음에 바브가 있는 와인 바브 동사고요. 자, 이 와인 바브 이런 식으로 두 번째 자음에 슈브가 있는 형태는 제가 이거는 그 완료형은 그 세 자음 다 있는 거에다가 규칙 동사 변화 이렇게 써주고 시작하면 된다고 그랬죠. 이렇게 하고 바브를 일단 지워요. 지우면 그 아래 있는 모음까지 사라지고 나머지 샤브 남은 거 갖다 붙이면 그게 완료형이라고 그랬죠. 완료형은 되고 미완료는 어떻게 되느냐? 이런 형태. 가운데 바브가 있는 거는 이 단어에 나오는 슈브 이 형태 자체가 기본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기본 써주고 그 앞에 야를 붙여주면 돼요. 그래서 샵 야슈브 하면 그게 완료 미완료가 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샵 야슈브 샵 야슈브 다 이런 식으로 하면 되고 명령이 되면 기본형 슈브가 그냥 가면 명령형 되고 부정사형도 똑같으니까 슈브 써주면 되고요. 요런 형태 바로 칼바브 형태가 되면 이제 분사 능동형은 어떻게 되냐? 완료형을 그대로 갖다 쓰면 됩니다. 샤브가 됩니다. 다시 그렇게 되고 일단은 여러분이 뒤까지 다 가시지 않고 그냥 샵 야슈브만 아셔도 일단 돼요. 근데 나중에 조금씩 반복하시면서 이제 나중에 끝까지 기억하시면 더 되겠고요. 그리고 그 아래 가서 보시 그 다음 페이지 가서 보시면 거기도 아주 중요한 거 제가 써놨는데 아인바브 동사 완료는 샤브 그다음 미완료는 야슈브 됐잖아요. 야슈브인데 이제 간접 명령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짧아져요. 짧아지면 어떻게 되냐? 순장모음 오가 아가 짧아져서 오로 변합니다. 야슈브나 아니면 야쇼브도 돼요.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건 뭐냐? 히브리어는 항상 바브 연속법을 해결해야 돼요. 거기서 보시면 오가 더 짧아지는 거죠. 짧은 오가 돼요. 그래서 바야쇼브 됩니다. 그래서 바브 연속법의 두 번째 샤브가 아니라 요 오의 오. 그래서 그 제가 발음 써놨죠. 바야쇼브라는 거. 그래서 액센트 위치 발음에 주의하라고 했죠. 그래서 바야쇼브, 바야쇼브이죠. 우리가 요나스에서 그거 많이 봤죠. 쿰이란 동사 바야콤 됐잖아요. 똑같아요. 바야쇼브. 한번 발음해보죠. 바야쇼브. 바야쇼.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PL형. 자, PL형 같은 거, 자, 보시면 제가 이야기를 어떻게 했냐면, 잘 보시기 바랍니다. PL형 화면에. 자, 슈브라는 거 있는데, PL형의 제일 핵심은 두 번째 자만에 이중점 찍는 거예요. 강조형이니까. 근데 얘는 사라질 놈이에요. 그래서 이중점 찍어야 되는 놈이 사라지는 거죠.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바로 이 상황에서 처리를 어떻게 하느냐? 제가 두 가지 방식이 있다고 그랬죠. 1번, 2번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사라진다 할 때 제가 책에는 못 썼지만 아주 중요한 거 나중에 책 쓰고 나서 강의를 하다 보니까 깨달은 중요한 게 뭐냐 할 때 PL형이 되면 두 번째 자음에 이중점이 온다는 말은 뭡니까? 이게 자음이 두 개로 쳐야 된다는 거죠. 두 개로 치면 앞뒤 하나씩이랑 두 개니까 자음이 총 4개가 돼요. 이 상태에서 이 두 개를 담당하는 요놈이 사라져 버린 거죠. 진짜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마치 우리가 무슨 친구들끼리 동아리 만든다고 막 해서 열심히 하고 초등부 동아리 장 할 놈이 하다가 정작 다 만들어 놓고 자기 속 빠져버리는 식으로 돼버리는 거죠.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고, 이 상태에서 이 4개짜리 어떻게 만드느냐 할 때 방법이 두 가지가 있다 그랬죠. 첫 번째는 요놈이 남은 놈 2개를 반복해줘서 2개니까 2 곱하기 2는 4 아닙니까? 그렇게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줘요. 해주면 어떻게 되냐? 모음은 PL형이잖아요. EA잖아요. PL형이니까 EA 해줘요. EA를 어떻게 여기다가 EA 해주시고, 그러면 여기 중간에 남는 요 자음에다가 쉐바 찍어주면 되죠. 그러면 발음이 좀 거북하지만 쉽숍 이렇게 됩니다. 쉽숍.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만든 걸 그 이름을 어떻게 붙였냐면, 우리가 항상 동사 변화는 파알형 가지고 파알이라는 동사 갖고 했다고 그랬잖아요. 파알형에서 우리가 가운데 아인을 지워버리고 앞뒤를 2번 하면 이게 되는 거죠. 2번 되고 여기에 모음이 하니까 필펠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필펠형이라고 불러요. PL형의 특수 형태가 필펠형이에요. 한번 발음해 봅시다. 필펠. 필펠을 알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1번을 보시면 상당히 문제 해결책이 논리적이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형태는 어떻게 되냐? 두 번째 형태는 이 사라졌으니까 뭔가 하나를 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되냐? 이 사라진 놈 대신에 세 번째 있는 놈을 두 번째도 써주자.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샵하고 이렇게 써주는 거예요. 세 번째 놈을 두 번째도 써줘요. 사라진 바보 대신에. 사라지고 이제 어떻게 되냐? 사라졌는데 여기다가 모음을 쉽에 이런 식으로 가면 이제 헷갈리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모음을 아예 달리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첫 번째 모음을 오로 가요. 그래서 하면 쇼베비 되는 거죠. 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쇼베브. 이렇게 아예 달리 가버리는 거죠. 두 번째 방식이고요. 이거를 이제 이것도 파알형 단어 가지고 하면 파알 여기서 얘가 사라졌어요. 사라진 대신에 세 번째 자음을 다시 써주는 거죠. 모음이 오에 해갖고 이거를 발음이 폴렐형이라고 불러요. 폴렐형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PL형인데 여기 폴렐 돼 있죠. 그래서 발음이 쇼베브 형태가 돼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쇼베브. 예쇼베브. 그래서 쇼베브에 위하려는 요두만 붙이면 되죠. 쇼베브, 예쇼베브 되고요. 자, 히필형은 어떻게 되나? 히필형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지우면 되는 개념으로 설명할 수 있어요. 슉 써놓고 여기에 히필형은 히 하고 히필형의 기본형이 힉틸약들이잖아요. 찍어줘요. 이렇게 힉틸약들에 우리가 카탈형에 있었던 기본형 한번 먼저 발음해보죠. 그러니까 힉틸약틸. 그걸 찍어줘요. 찍어주고
지워요. 지우고 나니까 모음도 하나 사라져야 돼요. 대신 이런 경우 항상 쉐바가 담당하죠. 지우고 나면 결과적으로 히쉬브가 됐죠. 그래서 히쉬브가 되는데 어떻게 되냐? 이제 자 여기서 우리가 하나가 사라져 버리니까 음절에 문제가 생겨요. 여기가 개음절, 폐음절이 되고요. 액센트가 여기 뒤에 있죠. 그러니까 여기가 뭐냐? 원래 히필령에서는 이런 일이 안 생겨요. 카타레 하면 힐이잖아요. 그럼 요게 폐음절이에요. 액센트 없는 폐음절은 단모음 돼요. 그러니까 요때는 히가 괜찮은데 바브가 사라지고 나니까 앞에가 개음절이 돼버려요. 개음절이 되면서 어떻게 되느냐? 액센트 바로 앞에 있어요. 그럼 이제 액센트 법칙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를 장모음으로 만들어줘야 돼. 왜냐면 액센트 법칙 2번이 한번 따라해보죠. 액센트 없는 죄송합니다. 액센트에서 멀어진 아니요 죄송. 제가 정신 액센트 1번 액센트 바로 앞에 개음절의 모음은 샤바 장모음. 제가 정신없네요. 다시 한번 액센트 바로 앞에 개음절의 모음은 장모음. 액센트 바로 앞에 개음절의 모음은 장모음. 네, 저도 화요일 날이 수업이 제일 많이 있는 날이라 제가 정신. 그래서 이제 하다 보니까 히쉽이 이걸 장모음해야 되죠. 근데 이는 장모음이 단모음밖에 없어요. 이럴 때는 항상 모음 삼각도 가서 아는 이는 애랑 왔다 갔다, 오는 우랑 갔다 갔다. 그러니까 이가 애가 가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해쉽이 돼요.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해쉽이 됐죠. 해쉽이 있고 마찬가지로 미완료가 단모음 야였는데 장모음화돼서 해쉽이 야쉽이 되는 거죠. 똑같은 원리로 뒤가. 그래서 한번 하겠습니다. 해쉽이 야쉽. 예, 그렇게 되는 거고요. 이제 여기까지만 하셔도 이미 차고 넘치는데 한 가지만 하면 이렇게 되는 중간에 바브가 있는 형태들은 분사형이 되면 여기가 보통 요드 자리에 맴을 넣어주면 분사형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야쉬브니까 사실은 마쉬브가 되면 되죠. 근데 여기가 보면 항상 요 형태는 맴 아래 애가 와요. 이게 약간 이제 불규칙적인 성향인데 이건 항상 이러니까 되고요. 근데 이거는 뭐 지금 단계에서는 그 기억 용량이 되시는 대로 하시면 되고 저도 솔직히 312불에 쓰면서야 알았어요. 세상에 이러면서 이렇게 알게 된 겁니다. 책 써놓으니까 좋은 거는 예전에는 나름대로 자부심이 있었지만 많이 한다고 자부심이 있었지만 여전히 모호했던 영역들이 굉장히 선명해지고 옛날에는 이해가 안 갔던 게 이해되는 게 많아지더라고요. 하여튼 그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42번 보겠습니다. 예, 만약 영어의 if에 해당하는 거입니다. 임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임 되고 동의어가 hen이라는 단어 있어요. hen은 요 글자 그대로 뜻이 여러 가지, 그러니까 동음이어들이 많아요. 조심하셔야 되는데 이제 그 중에 하나 임과 동의어라서 만약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임은 동의어는 hen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벌써 이 동음이어가 아래도 나오네요. 그것에 먼저 긴 형태의 43번 보시면 여기까지만 이 단어까지만 하고 제도 좀 쉬죠. 먼저 보겠습니다. 힘내는 이거는 굳이 말하면 감탄사죠. 감탄사로 영어에 우리가 옛날식 영어에 보면 behold 또는 lo 이런 거 있잖아요. 보라 하면 그거고요. 그래서 이건 동사가 전혀 아니고 감탄사고요. 힘내 쓰이고 힘내는 굉장히 중요한 게 왜가 접속사 왜가 붙어갖고 왜인내 형태로 많이 쓰입니다. 굉장히 많이 쓰여요. 그리고 특히 왜인내가 히브리어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많이 해요. 그래서 이게 80년대에 왜인내 하나 가지고 박사 논문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그 정도로 굉장히 중요하고요. 요게 이제 단수 형태로는 hen과 같은 형태로도 쓰이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힘내의 끝에 해 부분을 떼버리면 hen이 나오잖아요. 바로 그 형태의 hen으로도 보라 이렇게 쓰일 수 있어요. 짧게는. 그 힘내가 그리고 보라 내가 뭐 이런 거 될 때 그 형태로도 쓸 수가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아래 한번 읽어보죠. 1인칭 단수 힌니, 힌느카, 힌나크, 힌노 뭐 하고 오른쪽으로 가서 그 다음 페이지까지 가야 되지만 오른쪽으로 가서 보면 힌누 하면 보라 우리가 이런 식으로 되고 흰캠, 흰캠, 거기가 눈에 그 이중 뭡니까? 흰캠, 그다음에 흰남, 그다음에 그 아래로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셔서 흰나흐, 보라 그녀가 되고
흰난 하면 보라 그녀들이 이런 식으로 들리는 거. 그다음에 우리가 읽을 때 그다음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영어로 here I am 할 때 흰니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제 흰니가 거기 있는 것처럼 흰내 돼 있잖아요. 화면에 한번 보시면 흰내에 니가 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요게 떨어져 나가고 여기 이제 붙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처럼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냥 누는 쉐바는 그 자체가 모음이 없는 표시나 마찬가지인데 거기에 자음이 두 개 넣은 거 버거워요. 이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 이중점이 찍혀야 됨에도 불구하고 빼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이런 형태로 된 겁니다. 그렇게 되고요. 성경에서 딱 그 흰내니 배흰내라고 아까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배흰내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뭐냐면 이 성경에서 배흰내가 딱 나오면 그러니까 배흰내가 여러 가지 역할을 하는데 그 중에 하나 굉장히 제가 생각할 때 내러티브 연구에서 인상적인 케이스는 시점을 바꿔요. 요 배흰내가 나오기 전에는 내레이터가 쭉 말하다가 배흰내하고 딱 하면 그 등장인물의 눈으로 사물을 보게 되는 거예요. 제가 몇 군데 제가 말씀을 드리면 아주 성경에서 재미있는 케이스들이 있는데 그 창세기 24장 한번 가서 보시면요. 라반이 제일 처음 등장하는 장면 가서 보시면은 24장 30절 대목을 한번 창세기 24장 나반이 아닌데 24장 30 30절에 보시면 그 30절 거기요. 보시면 우리말성에 있죠. 그의 누이의 코걸이와 그 손의 손목걸이를 보고 또 그가 그의 누이 리브가가 그 사람이 자기에게 이같이 말하더라 함을 듣고 그 사람에게 나아감이라. 그때 그가 우물가 낙타곁에 있더라. 이제 그게 돼 있어요. 히브리어 본문을 쫙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그 쫙 앞에서부터 나가세요. 24장에서 30절 쭉 가다가 제일 마지막 대목 여기 딱 보시면 이제 우리말 성경에서 그때 그가 우물가 곁에 서 있더라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히브리어로 보시면 여기 이렇게 돼 있죠. 베힌네 오메드 돼 있죠. 바로 이제 요겁니다. 여기서 그러니까 우리 사실 히브리어를 직역하면 이렇게 되죠. 보라, 그가 우물가 낙타 곁에 서 있더라 돼 있는데 바로 요 대목이 바로 그 전까지 이제 내레이터가 지금 라반의 이 어떤 행동이나 지금 그 감정이 쭉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라반이 이제 막 뛰어갔어요. 갔더니 베인네 하면서 지금 퍼스펙티브 관점이 시점이 내레이터의 시각에서 지금 이제 카메라가 그러니까 영화를 쭉 보여주다가 지금은 라반의 눈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라반에서 딱 가니까 그래서 베인네 오메드 알 하크말림 알 하아인 됐습니다. 그래서 우물가 곁에 거기 서 있다라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이게 라반의 성경에서 첫 대목이에요. 등장하는 첫 대목. 우리가 원래 창세기 22장에 보면 족보가 나와요. 거기 보면 리브가와 족보 나오는데 사실은 정상적이라면 22장의 족보에 사실은 라반이 나와야만 해요. 왜냐하면 성경에 있는 족보들의 여자보다는 남자가 위주로 되니까. 근데 라반이 거기서는 언급도 안 되다가 리브가만 나와요. 이제 그것도 이제 상당히 재밌는 대목인데 하여튼 이제 그러고 나서는 라반이 처음 등장하는 대목에 딱 보는 게 뭐냐. 라반은 봐요. 봤는데 자기 누이가 우물가 가서 물 깃고 왔다가 갑자기 온몸에 그냥 금덩어리 장식하고 온 거죠. 제가 그 금덩어리 그 양을 다 계산해 보니까 뭐 몇 킬로가 돼요. 그래가지고 그 한 돈당 20만 원 해갖고 계산을 해보니까 옛날에 보니까 한 600만 원이가 돼. 우물가 갔다가 갑자기 얘가 600만 원 장식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라반이 욕심이 많은 사람이잖아요. 횟가닥 뒤집혀서 그래갖고 뛰어간 거죠. 막 뛰어갔더니 이 딱 이 준 종이 이제 딱 서 있는 거죠. 근데 이때 낙타들 곁에 서 있다고 했는데 낙타를 10마리 끌고 갔어요. 근데 이 당시 여러분이
낙타의 가치를 알아야 되는데 이 당시 낙타는 요즘으로 말하면 람보르기니예요. 예. 예. 이 딱 자기한테 그 600만 원 어치 그 동생한테 준 사람이 예. 열반이 예. 람보르기니 10대를 쫙 타고 옵니다. 그 외제차 중에 제일 비싼 거 중에 눈이 완전히 약간 뒤집혀가지고 이제 일이 벌어진 거죠. 그때 이제 그것을 그 대목을 처리할 때 내레이터가 자신이 그냥 나반이 속마음이 어떻다 이렇게 말 안 하고 그냥 시점 딱 바꿔갖고 이제 해주는 거죠. 요게 이제 상당히 재밌는 대목이고 그렇죠. 뭐 그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히브리어를 읽으면 요 대목을 알고 보시면 엄청 재밌는 거예요. 나반이라는 사람이 뭔 짓을 할지까지가 딱 미래가 다 이렇게 이게 되고요. 이제 이런 비슷한 예가 제가 아주 좋아하는 예가 한 군데 더 보면 열왕기상 19장에 한번 가서 보시면은요. 열왕기상 19장에 가서 보시면 이제 우리가 엘리야가 850명의 선지자와 막 맞서 싸워서 신나게 하다가 갑자기 이제 19장에 가면 그 좌절에 빠지잖아요. 좌절에 빠질 때 이제 막 하면서 하나님한테 뭐 5절에서 보시면 그저 4절에 죽여 주십시오 하고 5절에 가면 이렇게 되죠. 로뎀나무 안에 누워 자더니 나와요. 누워 잤고 잤는데 그다음에 어디냐 5절에서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본즉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되어 있잖아요. 우리말에서 보면 내레이터 말로 전부 내레이터 관점으로 다 쓰여져 있어요. 근데 히브리어로 보시면 어떻게 되냐면 쭉 하고 천사가 이렇게 나오는 그 대목이 히브리어로 보시면 이렇게 되죠. 화면에 보시면 베인네 나오잖아요. 베인네 제 말아크 노게아 보. 그러니까 히브리어를 직역하면 보라. 이는 그를 만지는 천사였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 대목에서 이제 관점의 쉬프트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걸 보면 어떤 식으로 되냐면 우리가 이제 엘리야가 지쳐 있어요. 지쳐서 잠이 들었어요. 잠이 들어서 한참 자고 있는데 누가 자기를 흔들어 깨우는 거죠. 흔들어 깨우는데 여러분도 다 아시지만 특히 저는 이제 제가 평소에는 성품이 대체로는 좋은 편이라고 사람들이 그러는데 제 성격이 제일 더러워지는 대목이 자는데 누가 깨우면이. 그래서 어렸을 때도 제가 막 대학생 때나 이럴 때도 이제 자고 있으면 저희 어머님 막 깨우는데 한잠 자다가 일어나면 저희 어머님 막 저한테 성질 내고 계세요. 그럼 저도 같이 성질 나죠. 왜냐하면 자다 깨워가지고 그죠. 깨우는데 성질 내냐 하는데 저희 어머님 말은 30분 이상을 깨워대는 거죠. 근데도 죽은 고목처럼 꼼짝도 안 하고 가니까 제가 우리 어머니를 딱 발견할 때는 제가 극도로 화가 나신 거예요. 근데 우리 아내도 이제 저를 그런 사람인 줄 몰랐다가 결혼해서 딱 저를 깨우는데 해서 운 적이 있어요. 제 아내가. 제 아내를 울린 유일한 케이스인데 그리고 우리 애들도 이제 해갖고 제가 자고 있으면 절대 안 깨워요. 저희 집에서. 이제 그게 됐는데 저는 특히 우리 아내 울린 걸 제가 충격받아가지고 제가 하여튼 우리 아내가 하면은 저는 일어나려고 노력을 하는데 실제로 일어나는지는 모르겠어요. 뭐 하여튼 상황이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런 데서 보면 자고 있는데 내가 누가 건드린다고 해서 바로 내가 아는 건 아니잖아요. 서서히 이제 의식이 돌아오고 특히 여기서는 엘리야는 엄청 지쳐 있다가 서서히 의식이 돌아오고 이제 보니까 나중에 정신 차리고 보니까 천사였다 되는 거죠. 이 히브리어는 바로 이 느낌이 살아있는 거예요. 그쪽에서 엘리야가 누워서 자고 죽여달라고 하고 지쳐서 쓰러져 자고 한참 자고 있는데 누가 흔들었더니 왜 있네. 엘리야의 눈으로 보니까 그가 천사였다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천사가 이제 말하기를 이렇게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보시면 이 엘리야가 얼마나 지금 깊은 고민과 번민에 빠졌고 그 스트레스 때문에 지금 막 온몸이 다 처지잖아요. 그 느낌이 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돼서 이제 5절에서 하나님께서 딱 그렇게 하시고 나서 이제 딱 하나님이 우리가 엘리야를 야단치시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놔두세요. 그래서 누워 자더니 이제 먹으라 하는지라 이렇게 했고 그러고 나서 이제 6절에서 보니까 이제 이제 떡과 한 명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먹고 마시고 엘리야가 얼마나 지쳤는지 다시 누웠더니 돼 있어요. 그리고 나서 7절에 가시면 다시 여호와의 천사가 또 와가지고 이제 어루만진 거죠. 그래서 이제 해서 이제 천사가 다시 일어나 먹고 마시라 하면서 이제 내가 갈 길을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고 하는 거죠. 그러고 나서 2번이나 이런 일이 있은 다음에야 회복이 돼갖고 엘리야가 그 뒤로 40일 40야를 가서
여호와의 선 호렙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본문에 보시면 엘리야의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순간이에요. 어려운 순간이 이 좌절의 순간을 히브리어로 보면 굉장히 생생하게 되는데 이 관점의 변화나 이런 걸 통해서 우리말로 그냥 쭉 읽으면 밋밋해요. 이거 이제 그리고 이제 이런 속에서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하나님께서 지금 하실 때 보면 보통 이제 설교나 주석책들에도 그런 게 많은데 여기서 엘리야가 굉장히 잘못하고 있다는 식으로 많이 해요. 그래서 막 야단치는 식, 엘리야를 책망하는 식의 설교 많이 하는데 이 본문에서 보면 하나님은 엘리야를 전혀 책망하지 않아요. 예, 오히려 안쓰러움으로 지금 다 챙겨주고 있는 거죠. 완전히 풀 서비스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 앤 브렉퍼스트 다 해주고 예, 케이터링 다 해주고 해주면서 엘리야가 회복될 때까지 기다려주는 거죠. 저는 이 대목이 이 정말 하나님의 너무 섬세하심 보여주는 건데 이제 이게 우리말에서는 예, 안 살아나서 재미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예, 하여튼 제가 굉장히 성경에서 굉장히 사랑하는 대목인데 바로 이런 대목이 바로 베인네로 처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베인네 하나만 갖고도 해먹을 게 굉장히 많습니다. 내러티브 공부하다 보면. 예,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하고 또 저희들이 좀 쉬었다가 하도록 해요.